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요한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알아가고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읽어가면서 알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알아가면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하면 침례 요한이 붙습니다.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침례 요한. 왜냐하면 이 세례가 베프티스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헬라어로 밥티죠. 이 세례는 잠기다, 물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침례는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물에 요단강에 온몸이 다 들어가서 그리고 나오면서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이 없다 보니까 육지에 있는 분들이 약식으로 뿌리고 또 환자들이 이제 물에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약식으로 하지만 사실은 건강한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과 같이 베프티스트, 침례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침수례라고 합니다. 이거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그것이 바뀐 게 바로 세례인데 되도록이면 침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침례교회에서 환자분들은 약식으로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면 침례를 받아야 돼요. 이 침례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성도라면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은 꼭 침례를, 이 정결 예식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침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침례 입고로 구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 다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침례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하면 침례를 그 당시 회개의 침례를 주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요한, 이 침례 요한, 우리가 사실은 정확하게는 John the Baptist,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침례 요한하면 이거와 똑같습니다. 아나운서 누구누구, 근데 아나 누구누구와 똑같아요. 개그맨 누구누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개그 누구누구 똑같습니다. 원래는 정확하게 표현은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렇게 뭐 침례라고 쓰기도 하는데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용어는 침례자 요한이 맞아요. 침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성경을 어느 정도 좀 깊이 아는 분들이 침례 요한은 사실은 용어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주는 자에서 침례자, 세례를 주는 자, 세례자 요한이 맞습니다. 그냥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이게 말이 우리나라 번역상 맞지 않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요한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이오안네스. 우리나라 말하고 좀 비슷하죠. 여호와는 은혜가 기쁘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나는 은혜를 받았다. 이런 뜻도 있고 여러 가지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된 그런 이름이에요. 이 이름의 뜻답게 이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의 부친인 제사장 사가랴와 그리고 모친인 아론 가문의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이미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 부친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나타나셔서 특별히 이 천사 가브리엘, 천사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 이름을 다 붙이셨는데 그 중에 군대에서 이 군대장관급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군대장. 그래서 천사 중에도 그 리더인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가랴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에 너희들 둘 사이에 이제 아이가 출생할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라고 이름까지 붙여주셨고요. 또 그는 나시린으로서, 나시린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머리에 삭돌되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늘 정결하게, 늘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죠. 이 나신으로서 삶을 살 것이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가벨 전사가 말했습니다. 이 요한은요, 구약 성경에도 엘리야로 예언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죽었던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그 엘리야가 누굴 말하냐? 바로 가브리엘 전사가 직접 이 사가랴 부친에게 말한 바로 요한이에요. 그 둘 사이 난 요한입니다.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베풀면서 광야에서 아주 청빙한 삶을 살았어요.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또 그냥 석청, 꿀, 바위에 나는 꿀, 그리고 낙태털 옷을 입고, 그의 집안은 아버지는 제사장이고요. 또 아론 가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잘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걸 다 뒤로하고 광야에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6개월 전에 이제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백성들을 그리스도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선구자적 역할을 했던 자가 바로 침례자 요한입니다. 그는 이 구약의 선자를 마무리하는 구약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선지자고 또 마지막 나신인이기도 합니다. 그의 별명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불립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또한 구약에도 예언했듯이 그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소리로서 존재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소리로서 이 별명대로 살다가 그렇게 갔어요. 예수님께서 이 침례자 요한을, 그러니까 침례 요한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례 요한을 보실 때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요한은 모든 선자보다 나은 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큰이다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한 자였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동역자였다. 예.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은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동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연합을 이루고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역을 이뤄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혼자 다 하면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함께 동역하면서 침례 요한처럼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고 동역하고 또 리더에게 순종하고. 여러분, 순종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왜요? 다 따로 노니까, 따로. 목사님이 이야기해도 안 되고 셀 리더가 얘기해도 안 되고 다 고집 부리고 다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시고 교회에 셀 리더를 세우시고 리더를 세우시는 거예요. 장로와 집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죠. 동역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기에 편하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기 전에 이 침례 요한이 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나는 회개의 침례를 주지만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나는 회개 침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곧 오시는데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바로 이분이 침례를 주면서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 침례는 바로 스스로 증언하기를 바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는 곳마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함으로 그를 따랐던 수많은 팔로워들이 침례를 함부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함부로 못했어요. 왜요? 침례 요한은 하나님 분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돌에 맞아 죽어요. 함부로 못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이 요한을 따랐어요. 그 당시에 지금 말하면 이스라엘 총리와 똑같아요. 다 따르는데 그 총리가 그 사람이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따르는 그 침례 요한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다. 우리 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시다. 라고 증언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기에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편하죠.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에요. 책임.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이 종말의 때 종말의 때를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될 제2의 침례 요한 같은 제자로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회개 기회도 없어요. 근데 끝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2의 침례 요한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침례 요한이 그 오실 예수님, 그 사역하러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저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빨리 좀 데려가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죽기 전까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다가 가야지. 오래오래 살아서 주변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침례 요한이 바로 그런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침례 요한이 나중에 그 헤롯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통치할 때 또 이 헤롯이 자신의 그 동생 빌립의 그 아내 헤로디아를 이제 취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건 간통이죠, 간음죄죠. 침례 요한이 그것을 이야기하다가 그것이 죄라고 불의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목배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 목배임을 당하기 전에 옥에 갇히기 전에 이 침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과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베푸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예수님 침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이 침례를 주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이 침례 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다는 거죠. 예수님 침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스승인 침례 요한에게 오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님께로 막 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 아들이 침례 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막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같이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 아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같이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므로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베푸셨다고 하지만 그 요한복음 4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삼은 겁니다. 제자들을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여기서부터 바리새인들의 핍박이 나오죠.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 아들이 베푼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할 때 예수님께 직접 침례를 준 것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훈련하시고 또 직접 침례를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겠지만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에논이라는 요단강 편에 있는 이 에논이라는 요단강 근처에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에논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회개 침례를 주는 사역을 요한도 계속적으로 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께 오는 자들에게 침례를 제를 통해서 주게 하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회개 침례지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회개 성령의 침례를 받기 전까지는 물로 그냥 침례를 주는 회개 침례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침례를 준 것이 아니라 제 아들이 침례를 주었다는 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동일하게 하면서 회개 침례를 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말을 하죠. 성경에 보게 되면 동일하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이 말씀. 이 복음을 전해요. 회개하라. 주님의 나라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해.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동일하게 외치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자들을 올 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좀 생겼어요. 25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제자들이 침례 준 겁니다. 그거는요 알고 제자들이요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한 유대인과 다툼이 생겼어요. 말다툼이. 25절 보게 되면 정결 예식이라. 이 정결 예식은 헬라어로 카다리스모스라는 단어인데 깨끗하게 함이라는 뜻이에요. 정결 예식은 여러 가지 우리 율법에 정결 예식이 있지만 이 말씀은 이 정결 예식에 관련된 세례에 관련된 것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요한을 따는 자들과 한 유대인이 침례에 관한 이 정결 예식에 관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어떤 거냐? 아까 처음에 내가 요한복음 4장 1절 2절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그 전에도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인정했던 침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서 침례를 받네? 예수님을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는데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고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파 아니면 에세네파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붙은 거예요.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그런 침례와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주는 침례, 이 침례에 관한 이 논쟁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이제 많아지게 되고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 침례 요한을 따르는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이 정결 예식이 이 침례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아야지 그 진짜지. 아마 이런 논쟁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논쟁이 어떤 것이라고는 우리가 추측할 뿐이지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침례에 관한 어떤 그런 문제를 하면서 이 제자들이 뭐라고 26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생님, 요한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누구를 말합니까?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예수님 말해요.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예수님 말해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언급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냥 선생님이 말했던 그리스도라고 했던 그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라는 분, 그 예수라는 분이요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데 언급하기도 싫은 거예요. 요단강 저편에 있었던 그 사람이요. 그리고 선생님이 증언한 그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이 침례를 베푸면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께로 그분께로 가더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니 우리 스승인 요한, 당신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아야지. 선생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지금 뭐냐면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도 언급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때 그 사람, 요단강 저편에 그 사람, 그분, 그 사람. 여러분, 그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요한을 따른 제자들이 아마 이걸 기대했을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나를 따랐던 사람들이 말이야 배신하고 말이야 나한테 와야지. 진짜야? 나를 따랐던 그 사람들 다 예수님 따라갔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기대했던 말과 다릅니다. 요한은 정반대의 말을 해요.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27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바로 너희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위해 보냄받았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할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야. 그거 갖고 논쟁하지 마. 그분이 침례 주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 오히려 너희들이 그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분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 그분이 화목제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마 다 그 당시에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 알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대부분 다 꿰뚫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은 다 예언된 말씀을 알고 있을 때니까. 그분이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날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이든 성경 말씀 다 나와 있거든요. 채찍이 맞을 거는 말씀도 다 나와 있어요. 너희들가 그 메시아 그 대신 예수님을 따라야 돼. 그분을 증언하는 사람이 돼. 나는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어. 너희도 똑같게 증언해야 돼.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분이 하는 모든 사역은 27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땅에 오셔서 베푸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계획대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요한은 직접 제자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침례 요한이 말해도요. 이 사도행전 보게 되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아주 박식한 사람인데 이 아볼로는 그 당시까지 예수님께서 시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인데 그 당시까지 침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에 관한 내용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함께 세웠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부부가 이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아볼로는 침례 요한의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로 예수님을 그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1세기 동안 아볼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추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요한이 예수님에서 이야기를 해도 침례 요한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지막으로 봅시다. 29절 30절 침례 요한이 말합니다. 같이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다 같이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 번 더 크게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의의 대답을 하죠. 29절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신랑은 예수님을 말해요. 이 신랑의 친구는 요한을 말합니다. 신랑이 이 신부와 이제 결혼할 때 그 신랑의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것 같은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침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침례인에게 다가왔을 때 그분이 그리스도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이 침례 요한은 크게 기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이 침례 요한은 마치 중매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어떤 역할이요? 중매자 역할.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신랑 대신, 영적으로 신랑 대신 예수님께 오게끔 영적으로 혼인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로서 살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동성애하고 짐승과 수간을 하고 성관계를 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고 바벨탑을 쌓고, 지금도 그렇죠? 막 동성애뿐만 아니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많이, 뭐 요즘에 보니까 뉴스 보니까 뭐 부부끼리 와가지고 무슨 수아핑인가 뭔가 막 클럽 해가지고 그 보는 앞에서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뭐 경찰 잡혀가고, 그런 일들이 한국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마귀의 종이었던,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살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왔다는 거예요. 그 중매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니까 침례 요한은 매우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 아들이 의외의 답을 듣고 놀래죠.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어요. 여기서 흥하여야 하겠고라는 말은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데이 아우사노라고 돼 있어요. 이 데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데이 아우사노는 흥하여야 하겠고, 이 데이 아우사노는 반드시 예수님이 흥하여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원래 그렇게 직역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흥하여야 된다. 흥해야 된다. 이 아우사노, 흥하였다는 이 단어는 힘이나 세력, 지위가 향상되거나 높아지다, 영광을 받다, 칭찬을 받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아우사노, 높아지셔야 한다. 높아지셔야 한다. 그리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 쇠해야 하리라는 엘라토란다는데 뭐뭐보다 못하게 되다, 감소하다. 예수님은 계속 높아지고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나로 인해서 내가 내
삶을 희생해서라도 어떻게 예수님이 높아진다면 나는 희생을 각오되어 있다. 예수님은 계속 높아지고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나는 갈수록 작아지고 쇠퇴해야 한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침례 요한의 이 30절 말씀의 고백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침례 요한의 고백이 없어서 한국교회가 점점점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의 위치와 그 명성, 그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침례자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를 따르는 많은 팔로워가 있는데 더 많은 팔로워를 가질 수 있었지만 다 예수님께로 밀어냈어요. 그는 철저히 낮아져서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다가 못뱀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외치다가 사라지는 소리와 같은 존재에 자신은 불과하고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만한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나그네의 신발을 발을 씻기고 풀어주는 거 이건 사실 종들이 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 침례 요한은 또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침례 요한이 생각했던 그런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에 모셔드리고 사십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라면서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진다면 나는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만 높이는 삶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부귀영화에서 영화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인간들의 목적이에요. 부귀 잘 살고 내 이름이 명성을 얻고 유명해지는 게 권력 얻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그 사람들과 똑같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제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똑같은 세상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은 침례 요한과 같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그분을 높이는 삶이었어요. To God,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예수님 향해서 To Jesus, 예수님 향해서 늘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 제자의 삶이에요. 주님만 높여진다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해서 7, 80년, 길게는 100년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남는 건 비석의 이름 석자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저도 제가 정말 가장 존경했던 멘토 되신 그 조용희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야, 이게 사실인가? 제가 묘소를 좀 찾아가 뵀는데 되게 좀 이렇게 좀 그래도 그동안 엄청난 사역을 하셨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고 그 과정에는 천막교도 시작해서 거지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막 그렇게 사과상자 위에서 올려서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시고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는데 그러면 그분의 묘소는 좀 그래도 성도들이 좀 잘 해놨겠다, 뭐 크게 이렇게 해놨겠다 싶었어요? 아니에요. 그 성도들이 묻히는 그 공동 묘지가 있어요. 거기에 그냥 한쪽에, 무회 한쪽에 그냥 그 사모님하고 그 최자실 목사님, 그 장모님 되신 그분하고 그냥 아주 검소하게 그냥 비석 하나 딱 세우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진짜 목사구나, 진짜 목사님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진짜 목사님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냥 성도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죽으면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잊혀지게 되는구나,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예.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한 삶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다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예수님 높여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학업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길 바라요.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제 이 학업을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그리고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 직장을 통해 사업을 통해서 저 예수님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힘쓰고 싶어요. 선교사님도 돕고 싶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킹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있어. 킹덤 얼라이언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내가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든 가는 선교사든 간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의사의 직분인들 불구하고 그냥 뭐 아프리카나 이런 의사가 없는 소아과가 없는 이런 데로 막 의사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의 선교사님들 직장 갖고 있는 분들이 교수 되는 분들이 우리 한국에서도 충분히 교수로서 잘 살 수 있는데 어려운 나라 가가지고 교수 일을 하면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예수님의 제자 삶이 어떤 삶인 줄 알기 때문에 산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이 일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값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예수님께 드리다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주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30절의 침례 요한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마라타교회 청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예수님만 높아진다면 나는 기꺼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를 3번 찾고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주의 종 주여, 이 침례 요한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국 마라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같이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의 삶과 같이 그런 존재와 같이 살게 도와주시고 주를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주님께 사용해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침례 요한과 같이 그분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입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잃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잃었던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혼을 민망히 죽어가는 영혼을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우리의 사명, 맡겨진 우리의 사역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마라다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마라다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성령님이여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주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슬픔과 또 문제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심령이 있다면 가슴에 쏟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 주님이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을 주께서 치료해 주셔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셔서 주님의 치료함 가운데 저희들이 강건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강건함 얻을지어다. 또한 두려움과 불안과 또 슬픔 가운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며 하늘나라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묶임받고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주여 자유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은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못 박힌 손발 보니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하기로 살기로 결단하는 한국마라다 교회 모든 심령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